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그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설날이 되어도 고향에 갈 수 없는 북쪽이 고향인 실향민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고 고향을 늘 그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고향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향,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뿐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죠.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능히 견뎌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항상 돌아갈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었다고 그들이 있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며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나그네 인생의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 외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 어떠한 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유명한 자도 죽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생명이 다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남자 집사님이
한국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의 형님의 초청을 받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동안 빈털터리로 산 세월이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어느 날부터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아픔을 씻기 위해서 오로지 눈만 뜨면은 일을 해서 돈 버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미국에 와서 성공해 봐야지. 얼마든지 내가 일만 하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돈 버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집사님은 돈이 모이자 욕심이 났습니다. 가게를 하나 더 사서 장사를 합니다. 얼마나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는지 매일 밤 조리대 위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사오느라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어서 선체로 빵 조각으로 끼니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자 옆에 있는 가게까지 또 사서 장사를 하는데 주일까지 일을 하게 되자 자연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신앙 다 팔아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신 차리세요.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장사가 잘 될 때에 돈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딱 5년만, 정말 딱 5년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 딱 5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아니 내가 참나 뭐? 내가 참나요?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몸은 무리하면 고장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집사님 딱 5년 만에 결국 지독한 간암에 걸려서 그렇게 지독하게 번 돈 다 놔두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 집사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하나는 인생은 돈만 벌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인 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보십시오. 곧 이 세상을 떠날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악착같이 땅에 있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며 삽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리고 재물을 얻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셔서 강건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 인생이라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신앙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를 않지요.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어차피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볍게 다 쓰고 가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행 가서 좋은 집을 짓고 계속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아니, 누가 잠시 있다가 갈 전셋집에 보석으로 장식을 해놓고 살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여관이다. 우리는 그 집에 잠시 묵고 지나가는 나그네이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는 그 집의 전세 기한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나의 것을 자랑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두고 가야 되고, 우리의 갈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꿈꾸며 믿음을 지키며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제 올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하며 살아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누가 오라는 데가 없고 예비한 것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천국을 건설해 놓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신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홀연히 구름 속으로 끌림을 받지만은, 잠자는 자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권세 잡은 사단은 쉴 새 없이 세상의 달콤한 제약의 미끼, 욕심의 미끼, 권력의 미끼를 던져주며 받아먹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에 존재할 줄 알고 영원토록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줄, 이런 착각을 우리에게 마귀가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오직 나그네의 여행짐을 잊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준비했는가? 이 책을 쓴 리차드 맥스턴은 현재 당신의 삶이 천국 입성을 결정짓는다. 당신 현재의 삶이 천국 입성을 결정짓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모두 나그네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잘 도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나그네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로나 우로 흔들릴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도 잠시 잠깐 후면은 내가 돌아갈 그 본향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백성이라는 긍지가 있기 때문에 슬픔하는 이 세상도 능히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천국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복받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을 면제받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물론 원치 않은 환난의 연속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받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이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마귀의 유혹과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약속된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낙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멋진 광고를 낸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분양받으십시오. 천국은 100% 생수 무료, 평생 무료 제공합니다. 천국은 전기세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천국은 낡은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새 것입니다. 천국은 건강보험, 치과보험, 암보험도 전혀 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며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교통수단이 무료 제공이 되고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이 천국의 입장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분양받으십시오. 어떻습니까? 멋지죠? 광고 중에 최고의 광고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분양받은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긍지를 가지고 현재의 어떤 고난이나 환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서 이 땅에서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셋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못나고 어리석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기쁨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성 곧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거룩한 성이겠습니까? 참, 천국에 갔다 온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대동소이합니다. 천국은 도로가 황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온갖 귀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늘나라는 화장실이 없대요. 생명가를 따먹기 때문에 다 향기로 나가버리고 어둠이 없대요. 온전히 낮과 같이 밝기 때문에 사람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다 하면 끝이 없지만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입이 딱딱 벌어져도 끝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란 것입니다. 이 성을 한상으로 본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천국이 왜 좋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면은 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쓰리꾼 아시죠? 쓰리꾼. 이 쓰리꾼들은요, 그 사람의 어느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비결이. 그 뭐냐? 그들은 돈이 있을 만한 사람을 아주 뚫어지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손이 자꾸만 간대요. 손이 자꾸만 간대요. 돈이 주머니 있으니까 혹시나 이 돈이 제자리에 있는지 또 없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뭐 어떻게 할까봐 늘 그래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손이 자꾸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쓰리꾼은 그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은 그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은 반드시 그곳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쓰리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 두고도 태연하게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창고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물을 쌓은 그것에 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 창고에 아낌없이 더 많이 기쁨으로 저축을 해서 천국 부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든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살 때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음성가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우리 모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 보시겠습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을 나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작은 깊은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영원한 번양 저 천국을 사모하며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인내하며 더욱 힘을 내어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내의 이 설날을 맞이하여 세상을 향해 가슴 벅차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따라하시죠. 더 나은 번양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더 나은 번양 하늘나라를 꿈꾸며 사는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그네 인생의 신앙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열림 천국문 내가 들어가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님과 함께 복된 영생의 삶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